안녕. 한 주는 각자 환경 속에서 잘 생활했나요? 이번 한 주도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서 벌써 영상을 찍는 날이 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바쁜 시간 가운데 꼭 시간을 내서 이 영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냉수 먹고 이쑤신다는 속담을 들어본 적 있나요? 냉수를 먹으면 아무것도 이사에 끼는 것이 없을 텐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근사한 것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사한 것을 먹은 것처럼 겉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행동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우리 과거의 양반들은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양반은 자고로 채통을 지켜야지 뛰는 것이 아니란다. 그렇게 말하면서 비가 와도 뛰지 않고 바빠도 뛰지 않았던 그런 체면 문화가 많이 있었죠. 사람이 자신의 체면을 내놓고 또 겸손하기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겸손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겸손했던 한 인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지난주는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나타났던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괴를 이동하지 못해서 우사라는 인물이 그만 죽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에 가져오지 못하고 그 근처인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를 두게 되어요. 3개월이 지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려고 마음을 먹게 돼요. 지난번에 있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철저히 준비하게 돼요. 제사장의 어깨에 매서 이 법궤를 옮기게 되죠. 또한 자신의 욕심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드디어 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 다윗성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했고 감격했었어요. 사무엘상 6장 1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은 힘을 다해 춤을 추게 되어요. 얼마 전에 역주행에서 핫했던 깡 같은 그런 춤은 아니었어요. 계속 뛰어오르고 빙글빙글 도는 춤을 말해요. 다윗은 왕복이 아닌 배로 만든 옷을 입게 되었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다윗이 이 에봇을 입었던 이유는 이 궤를 가지고 오는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의식이었고 마치 예배와도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으면 이 에봇이 몸에서 막 흘러내려서 몸이 살이 보일 만큼 그렇게 다윗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게 돼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날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기뻤던 날이에요.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우리를 모두 드립니다. 이런 의미의 제사였어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로 어떤 기쁜 일이 있거나 축제를 갖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결단하게 될 때 드렸던 제사였어요. 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또 음식을 나누어 주게 돼요. 그런데 이 모두가 기뻐하는 순간에 한 명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미갈이에요. 그런데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가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침 다윗 왕이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자 미갈은 이러한 다윗을 보고 왕의 채통을 떨었던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멸시하였다. 미갈이 누구인가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에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과 미갈은 부부예요. 미갈은 사울에게 딸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사위가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미갈은 왕족이에요. 정말 고귀한 혈통이었죠.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출신이 그렇게 대단한 출신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방 나라 여인이었어요. 또 다윗의 8명의 형제들 중에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고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새의 가정에 내가 왕을 세우겠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요. 이날에 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군가는 왕이 되는 정말로 중요한 날인데 다윗은 이 자리에 없었어요. 저 멀리서 이새의 가정에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으면 이 왕으로 누군가 뽑힐 수 있는 이런 귀한 날에 다윗은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있었을까요? 법궤를 다윗성에 가져오고 모든 행사를 마친 뒤 다윗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미갈은 자신의 못마땅함을 드러내게 돼요. 다윗이 자기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 다윗을 맞으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니. 왕족인 미갈의 눈에 보기에 다윗 행동이 너무나도 못마땅스럽고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미갈의 이런 말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고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 체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누군가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용모를 당장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또 다윗은 미갈의 이 조롱 섞인 표현에 반박을 하면서 자신의 확실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해요.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 대장이라는 말을 해요. 그렇다면 왕은 누구라는 말이죠? 바로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낮아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여서 실패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자신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나누어 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놀았던, 옷이 흘러내릴 만큼 감격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나의 약점을 감추고 체면을 세우곤 하지만 하나님께 보이는 나의 모습을 위해서 얼마나 가꾸고 있나요?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고 미갈에게도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존재였어요. 또한 그는 한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치할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의미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